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강사님하고는 저기 몇 년도죠 그때가. 하여튼 그 마르세유에 이렇게 팀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강사님도 저희를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동네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름은 최득신 송수연, 저희 아내.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천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서 오늘 참 귀한 말씀 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제 마르세유라는 곳입니다. 마르세유는 파리에서 한 900km 밑으로 이제 내려와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고요. 지중해를 건너가면 아프리카로 가는 그 지중해를 겸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마르세유는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한 80여 개의 나라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75개의 모스크와 기도처가 있는 그런 곳이고, 80여 개의 코란학교와 이슬람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 비율은 프랑스인보다 아랍인이 이제 높은데요. 왜 그런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무슬림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리아에서 이렇게 내전도 있고 했잖아요. IS 그런 전쟁도 있고 그러는데, IS 전쟁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르세유에 있던 많은 무슬림들이 IS 대원이었었죠.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온. 그래서 어떤 무슬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을 전도하기 아주 좋은 지역인데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부아프리카에 대한 설명입니다. 57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메드가 출생을 하죠. 62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죽을 때는 모하메드가 자기 친구의 손녀하고 마지막 결혼을 해요. 그때 손녀하고 결혼할 때 12살. 그리고 나서 죽어갈 때는 이제 부인, 자기의 마지막 14번째 부인에게 이제 품에 안겨서 이제 죽는. 그런데 죽고 나서 후계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슬람화된, 그러니까 이제 침범을 당해서 이슬람화된 지역이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는 그 전에 무슬림에게 정복당하기 전에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이 형성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에서는 그때 397년에 종교회가 있었는데,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그 회의가 튀니지에서 있었던 카르타고 종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그 튀니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분도 우리가 성인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기독교 성인인데, 이분이 이 튀니지에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는 이스라엘의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집트와 리비아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에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터툴리나 클레멘트와 같은 여러 명의 성인들이 북부아프리카 출신의 북부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아프리카는 지금의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교리와 신학이 형성이 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7세기와 8세기에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들이 이주를 했었고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이슬람이 통치를 하면서 그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가 이제 그 북부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한 10년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교회가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가보면 중동 지역에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요르단에도 신학교가 있고요, 레바논에도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뭐 이집트는 이미 곱틱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아프리카죠, 이집트는. 근데 레바논 요르단이나 뭐 어떤 그런 시리아에도 여러분 그 아람어가 시리아에서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가 시리아에서 사용했던 민족들이 시리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기독교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었던,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화된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영접한 무슬림들도 많이 있고 그들도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가요. 교회가 정식으로 있고 십자가가 있는 데가 아주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무슬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북부아프리카는 아예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아예 없어요.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부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참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이 되고 신학이 만들어졌던 그 지역이 지금은 정말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요. 선교사가 살기 어려워진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프랑스가 그 지역을 침범해서 식민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세유를 이제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아프리카에서 배를 타면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마르세유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세유가 이미 그 북부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3대, 4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로 거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이제 마르세유가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점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르세유의 모스크가 70개가 되고 코란 학교가 80개가 되고, 코란 학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코란 학교를 데리고 가요. 주말만 합니다. 주말하고 수요일날 가면요, 아이들이 검은 옷 다 입고 눈을 감고 코란을 막 암송해요. 그러니까 코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코란을 암송시키는 학교예요. 근데 부모님들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코란을 암송하게 하고 자기의 종교를 유지해 가는, 그러면서 그 마르세유가 이슬람 색채가 더 강해지게 되고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점 도시가 이제 마르세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더 보면 그 북부아프리카 기독교 역사는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튀니지에서 태어났고, 터툴리안, 삼일체를 처음 이렇게 이야기했던 터툴리안, 그분도 튀니지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알제리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이런 분들은 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리겐은 그 알렉산드리 학파를 만들었죠. 이런 분들이 다 북부아프리카에서 배출한 그런 이제 교부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7세기 말에 이슬람에 정복당한 후에 북부아프리카는 한때 기독교의 발원지였던 북부아프리카 전역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정말 강한 무슬림 국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기독교의 색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국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요, 이제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제외하고, 이게 이집트의 콥트 교회는 이미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있던 교회들이죠. 그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북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선교는 기독교의 선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선교는 16세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기독교의 선교는 18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메리카와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가 늦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북부 아프리카가 제일 나중에 시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가 나중에 시작이 된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의 사역이 너무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비아는 지금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요. 알제리는 저희가 처음 선교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전에는 한국 선교사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튀니지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많지가 않았었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튀니지 선교사들이 있었고, 모로코 선교사도 그 전부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는요, 그냥 터놓고 지냅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나 우간다 이런 데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0% 항공료를 DC를 해줬어요. 선교사를 환영했던 나라들이죠.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그만큼 많은 교육과 병원들을 세우고, 아이들의 학교를,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진행도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환영을 했던 모리타니, 아니 그죠, 어디죠? 하여튼 그런 모든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부 아프리카는 선교사가 오는 것을 막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나라에서 저희가 했던 이제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마르세유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항구 사역을 했었고요, 항구에서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었고, 난민어린이 사역을 했었고, 현재 이제 중단됐고요. 그리고 거리 전도하고 무슬림이나 전도 직접을 베풀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18세기에서 19세기에서 이제 프랑스가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식민지하면서 마르세유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르세유로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르세유에서 살면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고향을 방문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되는데, 여러분, 그 알제리의 면적이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이 2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모로코는 2.5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고향을 갈 때 이제 차를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고향으로 갈 때 이렇게 고향을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거죠.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갈 때는 마르세유 항구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스위스, 독일, 영국, 이렇게 룩셈부르크, 이런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막 와요. 이제 차를 가지고 배를 타기 위해서. 배에 차가 한 1200대 정도가 들어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주차 규모가요, 그러니까 배가 아주 크고, 주차장은 5층입니다. 5층.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이제 타는데, 사람들도 수천 명이 이제 타서 이제 가는 그런 배들이죠. 저희가 그 항구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배를 타시는 분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은 스페인에서, 여러분 여기 보이죠?
지브랄타 해협에서 거기는 배가 30분이면 그 모로코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마르세유에서 알제리나 모로코, 튀니지 가는 배가 있는데요. 알제리까지는 24시간에서 28시간. 저 모로코까지는 38시간. 튀니지도 27시간 이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은 스페인 저 지브랄타 해협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barriers in most North African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prohibit openly sharing the gospel message. However, one of the best opportunities to reach out to North Africans in particular isn't even on their home soil. In the 1990s, missional leaders observed the large population of North Africans who commute by ferry to and from European port cities. They come to Europe to live and work, and they travel home for vacation and to bring back supplies for their businesses. After much prayer and planning, the Port Cities Project was born, with a goal to reach out with the gospel to North Africans in ports on European soil and to help bring God's word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e have teams of maybe 6 to 10 people, some of whom are praying, while others are distributing packets that contain the New Testament in French and Arabic. It also contains More Than a Carpenter, 2 children's books, and some DVDs, the Jesus film and the Magdalena film. As they come, we give them these packets, and then they take them directly onto the boat where their next stop will be cities all over North Africa. There's different numbers of packets that get distributed. Last year was somewhere around 40,000. But over the years, more than 10 million items have been distributed to date. But we rejoice in that, just thinking how God is letting his seed be sown. And as his seed is sown, the harvest is coming forth. Each day I call different ports, I'm hearing, oh, we saw someone receive Christ today. Oh, we saw 2 receive Christ today. It's happening. Our heart's desire with this project is to see the work of God expanded to new places. There are no less than 20 ports all over Southern Europe where North Africans pass through every single day without opportunities to hear the gospel. And it may be their one and only shot at knowing Christ. 이제 북부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들이죠. 왜 성경책 자체가 없고 또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각되거나 하면 뭐 추방을 시킨다거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됐는데요. 이제 저기 제가 한 번 더 이거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제 CGN에서 와가지고 좀 취재를 한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어도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은 한 장 한 장 벽지로 붙여져 읽히면서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새벽마다 항구로 나가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CGN2의 현장 취재, 프랑스 마르세유 선교 현장을 나가 두 번째 얘기로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을 한 대라도 놓칠까봐 바삐 움직입니다. 불어와 아랍어로 차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건네고 성경을 전달합니다. 무슬림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고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 성경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맘은 제가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 가는 무슬림에게 이것은 알라가 금지한 것이다. 너가 무슬림이면서 성경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알제리나 튀니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는 다 무슬림인데 너가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느냐.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여기 글자는 10% 정도가 성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 성경을 줄 때 이만이 상당한 숫자를 다시 뺏어서 땅에 던지고 그러나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최릭신 선교사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받기를 거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등을 두드려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도해 줍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이 항구에서는 매일 알제리로 향하는 배가 출발합니다. 매일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그 알제리와 튀니지 사람들이 본국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본국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줄지어 서 있는 이 차량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를 배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겠느냐,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백신 선교사의 큰 기대감입니다. 이는 사실상 강한 무슬림 국가인 알제리와 튀니지 곳곳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이날도 70여 권의 성경책 패키지가 북부아프리카로 전달됐습니다. 패키지는 불어와 아랍어로 번역된 신약성경,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 간증 DVD,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목수 예수책, 사파가 담긴 어린이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득신 송수연 선교사 부부는 알제리에서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추방된 후 마르세유에서 2년째 이렇게 항구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아프리카가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북부아프리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그 중동 지역보다 북부아프리카가 성경을 사역을 해버렸고 그리고 보수적인 강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아프리카를 선교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서부의 선교 단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런 진행되는 사역이 마르세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세유가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알제리와 튀니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큽니다. 현재 동일한 성경 패키지 보급 사역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항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 역시 가장 가까운 모로코, 튀니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음에도 알제리와 튀니지 사람들 안에 프랑스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그 수많은 그 알제리 사람과 튀니지 사람들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사람들이 이쪽 마르세유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민족을 떠나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미국 선교사들도 그들과 만나고 있고 마르세유는 유럽에서 무슬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모스크의 모습이 미나렛이나 돔등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살라라는 그들만의 기도 시간에 음악이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무슬림이고 모스크가 75개,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80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내가 얼마나 이슬람화 되어 있는지 사탄교가 그 역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탄 러브스 또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지고 거꾸로 긁고 아이들 얼굴에 눈동자에 검은색 칠하고 그곳에서 검은 눈물이 떨어지는
여과진들 활동도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탄식이 있으나 것이 최득신 선교사는 마르세유의 이런 상황이 한국에 잘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곳에 그 영적인 그런 기운을 바꿔놔야겠네요. 사실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한국에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한 기도에 정말 그 지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서로 의지한 한국인 선교사조차 거의 없는 마르세유에서 말씀 전파를 위해 젠걸음을 걷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는 전달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보다 더 젠걸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이제 저 성경책 이제 이겁니다. 이제 신약 아랍어와 불어로 된 신약 성경이고요. 이것은 이제 코란에 보면은 저희가 그 무슬림들에게 항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려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주 멀리에서 와요. 뭐 스페인, 아니 스위스, 뭐 독일, 뭐 파리,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900km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온 차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배가 출발한다 그러면 한 6시쯤부터 배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을 열면 들어가려고 4시, 3시 뭐 그때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는 분이 있겠어요. 저희가 새벽 한 4시쯤 가서 이제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무슬림들에게 이제 거리 전도나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가면 그분들이 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를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밖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성경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우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성경책인지 아는데 우리가 그걸 이건 성경이다. 선물이다. 무료다. 왜 이걸 우리한테 주느냐. 우리 다 무슬림인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코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모하메드예요. 그래서 알라가 신이 모하메드에게 코란을 전해 주어서 모하메드가 예언을 그 계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은 코란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코란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들은 그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 노아, 뭐 이삭, 야곱, 다윗, 아담과 하와 다 나옵니다. 왜 코란과 성경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이것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코란에는 지옥과 천국이 또 있습니다. 코란에도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 그들도 다 오케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코란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싸움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얘기가 나오면 거절하고 싸움이 돼요.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 미리 온 사람들에게 새벽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손가락으로 야 이 멍청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시몬 사람 같은 경우는 가슴을 찌릅니다.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진짜 보수적인 무슬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책을 받아서 우리한테 던져요. 그리고 너 지금 당장 여기에서 떠나.
대가 막 그럽니다. 저는 이게 대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웃으면서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꺼져라는 말이 꺼져. 심한 말로 욕을 하면서 이 누구누구야 꺼져 막 이런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이게 이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 책을 아랍어 불어로 써가지고 쓴 책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영화가 들어있는 DVD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림책인데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것을 4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 비닐에다 넣어서 저희가 저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북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오느냐면 미국에서 7개 단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4개를 각자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럼 이 4개가 큰 박스로 해가지고 와요. 이것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마르세유로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받아서 박스를 뜯어서 4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걸 전달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소매 가격이 얼마냐면요, 한 10만 원 합니다. 이 10만 원, 소매 가격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도매 가격,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레바논, 이집트, 각각 다른 국가에서 4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보내지는데요. 염가로 아주 제작비만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모로코와 아까 했던 동영상 나오는 분은 모로코에서 팀을 하는 분이고요. 마르세유에서는 저희 가정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로 성경책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읽고 제가 이걸 주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 주어도 우리 다 버려. 지중해 가면 바닷속에 많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말에 어떻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벽 4시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판 속에 아내하고 제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들어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죽이겠다는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 침도 뱉어요. 어떤 사람 저주도 합니다. 욕도 심하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훤히 듣는 소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가서 새벽에 가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가죠.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걸 주는데 복음도 설명하고 할 때 항상 이런 것도 당하고 욕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중해에다 다 버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동안 또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으냐면, 알제리에서만, 알제리 성경은 저희 마르세유에서 밖에 알제리를 주는 데가 없어요. 스페인에서는 모로코를 보내고, 이탈리아에서는 튀니지로만 보내는데, 이 마르세유에서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로 다 보내거든요. 알제리는 저희만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는 것이 알제리만 가는데, 알제리에서만 해마다 복음을 듣고요. 100여 명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100여 명이 복음을 영접한다는 소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이 성경책에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설문지가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설문지를 보고 이것을 편지로 보내는 주소가 있어요. 보내면 파리로 와요. 파리에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갔다가 누가 이걸 보냈는가를 봐가지고요. 이 편지를 그 알제리에 있는 한 도시로 오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넣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것이 이 보낸 사람한테로 편지가 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편지를 또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면 그 오란 그 도시에 있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편지를 보내고 만나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일을 돕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일을 통해서 해마다 100여 명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보이시죠? 이런 책자 저렇게 박스로 와요. 박스로는 저희가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마르세유의 항구입니다. 새벽이에요. 저희가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 그렇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전달하고 이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도 지금 전달하고 있죠. 새벽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해가 나와 있는 거죠. 저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 사람 성경책 들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미국 대학생입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요 매일 배가 한 4대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3개월 동안 대학생들이 와서 어떤 학생들은 2달, 어떤 학생들은 뭐 2주, 또 어른들도 오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무슬림들이에요. 북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백인 그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입니다. 백인 원주민들이. 자, 저희가 이제 이분도 저기 모로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 주는 거에서 항의 왜 우리 다 무슬림들 이거 주느냐. 이제 복음 설명했습니다. 저분도 이제 강하게 거부하고 떠났죠. 저분은 이 야스미라고 여대생이에요. 마르세유에서 니스에서 사는 대학생인데 자기 집 가려고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 여학생도 저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 다 무슬림인데 이거 주느냐 황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설명했고 성경책을 받아갔습니다. 1시간 정도 했어요. 완전 떼 앞끝에서. 여러분 아까 저기 이제 제가 할 때 성경책을 빼앗는 이맘이 있다고 이야기 해줬죠. 저기 이제 흰색 수염 이맘은 교회에서 말하면 이제 우리 하명학 강두사님 같은 분이에요. 설교하시는 분, 모스크에서. 저분은 무슨 일 하냐면 저기에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가는 무슬림들에게 돈을 걷어요. 마르세유의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저분이 걷는 돈으로 모스크가 지금 아주 좋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신실한 무슬림인데 두 사람이서 돈을 걷어요. 예. 저희가 성경책을 주면 저 사람이 뺏어요. 알라가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보이시죠? 제가 전해준 성경책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오는 거죠. 보세요. 뺏어서 저기다 갖다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저걸 또 가지고 오는 거죠. 회수해가지고 와요. 땅에다 버리고 이 책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인데요. 저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무슬림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맞다고 해요. 코로나에도 천국씩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막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16억, 전 세계에 있는 16억의 무슬림들이 과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무슬림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체 다 들어야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과연 전 세계 16개의 무슬림이 몇 명이나 복음을 끝까지 듣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과연 무슬림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끝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 직접 전해보니까 이것을요,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면요, 추방입니다, 추방. 그런데 마르세유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북부 아프리카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탄하며 항상 거리에서 전도를, 항구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죠.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무슬림들이 한 번이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글로 한번 써봐라,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 9시쯤 됐습니다. 갑자기 몽둥이로 그냥 뒤통수 하나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너 뭐하니?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요 66페이지를 막 쓰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막 66페이지를 썼어요. 27개의 질문을 제가 던지고 해답을 막 썼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코란에는 모하메드가 이렇게 계시했어요. 너희가 코란을 읽다가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라. 코란에 너희가 코란을 읽다가 의문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는 말이요 6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책을 줄 때도 코란의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모든 무슬림이 하는 이해가 뭐냐면 이미 이 성경책은 이미 오염되었다,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살았던 당시의 성경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오염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말이 왜 이들이 이 말을 하는가를 찾아봤는데 코란에도 없고 어디 하디스라는 곳에도 없고 어디에도 이 말이 없는데 왜 이들은 이 말을 할까?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3세기에 남아공화국에서 인도 출신의 무슬림이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 근데 이것을 모든 무슬림들이 믿음으로 아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썼죠. 27개 질문 가운데 모든 성경이 코란에 다 들어있나? 모든 성경이 오염되었나? 이것을 제가 물은 질문하고 이것을 해답을 달았어요. 당신이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가 않다. 이것은 13세기에 무슬림 선교사가 지어낸 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랍어와 불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7개의 질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북부 아프리카로 가는 무슬림들에게 이걸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이건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하면 80%가 받습니다. 80%.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뱃속에서 자기들이 흥미로운 부분을 들어가서 읽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르세유에서 이것을요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0,000권 북부 아프리카로 또 마르세유에서 10,000권을 보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이 다 받아요.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는 다 이제 그 불어만 아는, 어떤 사람은 불어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만. 왜 그러냐면 나이 같은 사람은 프랑스가 점령해서 다스릴 때 아랍어를 다 패스시켰어요. 불어만 가르쳤어요. 그 사람은 아랍어를 몰라요. 불어만 알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불어를 몰라. 아랍어만 알아. 마르세유에서는 프랑스지만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랍어의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어를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뺏어서 던지는 거죠. 못 받게.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걸 줬을 때 아까 그 이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무슬림들에게 다 아랍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끼리는 이거 받은 사람 다 내놔라. 다 뺏어가지고 던진 거예요. 이 난민사회 그냥 생각하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중독 제가 이제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할 때는 난민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 80가정 정도가 모였는데 30개 국가에서 왔어요. 그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프랑스는 수요일 날이 수업이 없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불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때 초콜릿도 사주고 초콜릿 이게 얼마치인지 아세요? 300만 원어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할 때 초콜릿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복음도 전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부활절 때인데요. 이게 3년째 되는 해예요. 3년째. 이제 매주 수요일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평상시 때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먹을 때는 잘 먹어요. 애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아이들이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다 막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3년째 되는 날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새벽에 가서 한국 갔다가 새벽에 가서 한국 가서요 한 10시쯤 들어와요. 빵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빨 닦고 잡니다. 일어나서 점심 먹고 이제 여기를 가는 거죠.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새벽에 한국을 나가면요 무릎이 좀 후들후들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시간 동안을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국 사역을 그만두든지 이걸 그만두든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가 영접하기 원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영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3번을 영접해. 그리고 다 영접하는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날 아이들이 한 것이 아이들이 쓴 거 계란 때 십자가 그리고 그가 죽었네. 그가 나 대신 죽었네. 나를 구원했네. 그리고 이거 계란을요. 이 아이들이 다 무슬림 자녀들입니다. 무슬림 자녀들. 그 난민에 있는 그 난민 숙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근데 누구한테까지 전달했냐? 난민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소까지 가서 다 전달해요. 관리소 직원이 저를 부른 거죠. 제가 여기를 들어갈 때는 종교적인 거 하지 않겠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불법. 개인의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더 이상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복음을 영접한 아이들. 이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마르세유는 눈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이래요. 화창하게. 그때도 이제 먹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제 잔치를 해주고 왜 그러냐면 왜 크리스마스 날이 있는 이들은 크리스마스 날을 몰라요. 무슬림은 아예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이들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이들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또 전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거리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실패했어요.
예, 이때 저녁에 이제 다 무슬림들, 알제리 무슬림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서 이것을요 이제 거리에 전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이분은 거리에 서가지고 한참을 읽더라고. 한참을. 뭔가 흥미로운 데가 있었겠죠? 자, 이때가 그 파리올림픽 얼마 전에 했죠? 그리스에서 성화가 배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르세유가 항구로 왔습니다. 마르세유에 하는 사람들의 인상이 꽉 찼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는 이제 이거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죠? 예. 이 사람은 이맘이에요. 예. 이맘, 교회로 말하는 목사님. 예. 이 사람에도 전달해 가져왔어요. 예. 이렇게 거리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어본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죠? 이 사람도 이렇게 읽어봤죠? 이분도 거리를 이 책을 줄 때 항상 누구를 만나냐면 주면은요 주고 읽어보라고 주고 가면은 저를 불러다가 이 책의 내용이 물어보냐고 물어본 사람이 매일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왜냐면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되니까 항상.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싸움이 되면 여기를 펴서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 좀 읽어보라고. 근데 이분도 복음을 전했고